지난 창립 예배 때 우리가 창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랬더니 기독일보 사장님이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다 해먹으니까 좋아 그러더라고요. 뭐 축도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많아야 되잖아요. 창립 예배 때는. 그러니까 저 혼자 다 했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너무 군더덕지가 많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영광이 안 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순서를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찬양 한 분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기존 예배는 그냥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좀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간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한 진짜 복음은 뭐고요? 또 다른 복음은 뭘까요? 일단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구원을 받는데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한 길밖에 없다고 해야지 진짜인데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든 어떤 교단이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종교행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무엇인가 그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말이야. 교회는 나와야지. 헌금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제가 1,000만 불 로또에 당첨됐으니까 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 1,000불을 목사님께 넣어드릴 건데 일단 10만 불을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많이 친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추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금은보화가 엄청 많은데 이걸 미국의 가난한 사람을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 교회에 줄 건데 일단 나이지리아로 10만 불을 넣어주고 통장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 그 돈을 넣어주겠다고. 뭔가 큰 것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그저 주어졌다고 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해도 우리가 무엇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절에 보면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건방지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제 고민,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바뀌어서 다른 얘기를 하면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천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을 저도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무엇인가 바뀔 때 사도 바울의 고민을 저도 하게 됐다는 거죠.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스데반을 죽는데 가표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쁜 짓만 하던 사람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틴 루터가 신부로 성당,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말틴 루터가 그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갔다는 얘기 아시죠? 왜 무릎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들이 믿는 믿음에는 어떤 자기의 친척을 자기가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 한 사람을 연옥으로 보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연옥으로 좀 보내려고 고행을 하다가 버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말틴 루터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입장이었고 신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올바로 살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정직하지도 않았고 진실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잖아. 여러분 따라해 보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잖아.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여지껏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열정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가 갈라디아서가 46년에서 48년에 썼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을 이 글에 쓰고 있어요. 구원받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잖아.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말이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헛소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혹은 천사가 헛소리를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헛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천사가 헛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요 말만 듣고 가서 한 목사는 천사가 헛소리 하더라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항상 설교는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천사가 헛소리 합니까? 잔다르크는 미카엘 천사에게 프랑스를 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하메드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슬람교를 세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천사의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교단에 있을 때, 거기는 선지자를 믿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에 그 선지자학을 배우는데 제가 그 교수님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선지자도 어떨 때는 개꿈을 꾸고 어떨 때는 계시를 받을 때 어떤 게 개꿈이고 어떤 게 계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딱 했더니 교수님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꿈을 꿀 때 오른편에 천사가 있으면 진짜 계시고 그냥 꿈을 꿀 때는 오른쪽에 천사가 없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천사가 있는 것은 진짜 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세라나하고 오가에 임마누엘 기도원이라는 데서 방값이 싸서 300불 내고 살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새벽마다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새벽 집회를 해서 맨날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 같이 매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간증을 저에게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리 해도 치료가 안 되고 저리 해도 치료가 안 돼서 이 기도원에 왔는데 목사님이 안수해서 암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치료돼서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암이 치료되면 목사가 되겠다라는 남자분이 소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병이 치료돼서 목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딴 여자랑 결혼하고 목회를 하라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딴 여자랑 결혼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 부인이 저기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분은 자기를 버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을 봤어요. 천사가 뜰린 얘기를 할지 안 할지 저는 모릅니다.
계시가 틀린지 안 그런지 저는 모르지만 상황을 봐서 그것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깨서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잘못된 계시를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계시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시가 틀린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천사가 바뀌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설교하는 목사가 바뀌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한 것은 말이에요.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물소를 잡아먹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저 물소를 잡아먹으면 저 물소의 새끼는 얼마나 불쌍할까? 내가 쟤를 잡아먹으면 쟤는 아프겠지? 사자가 복잡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자 노릇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사자는 본성대로 살아야 돼요. 사자가 깊이 생각하면 자식을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자는 사자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신앙 스타일이 한 달 후에 바뀌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어떻게 바뀌어요? 좋게 바뀔 거예요. 바뀌어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 많이 하시죠? 어떻게 10년 전이나 똑같으셔요? 하나도 안 바뀌셨어요. 이건 외모를 얘기하는 거지만 잘못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10년 전과 똑같아야 됩니까? 어떻게 나의 신앙이 10년 전과 똑같아야 됩니까? 바뀌어야죠. 매일매일 바뀌어지고 매일매일 달라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어떻게 여전해야 합니까? 여전함은 욕입니다. 여러분 여전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저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부터 동창이고 대학도 동창이고 미국도 같이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기서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저랑 같이 목회를 했었어요. 했는데 걔가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왜 맨날 바뀌냐? 그러면 교인들이 뭘 믿고 너를 따라가겠냐?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바뀌는 것도 사람이냐? 생각이 안 바뀌어야 되는가? 한결같은 모습, 성경을 공부하면서 옛날에 가졌던 생각이 똑같은 것이 정상이냐? 여러분들이 30년 교회 그 교회 다닌 것이 자랑입니까? 저는 고기를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성품이 나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 여러 가지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했어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또 변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바뀌지 않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저 목사 또 바뀌었구나. 좋게 바뀌었으면 그것이 여러분 칭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지금 참 우리 교회가 순수해요. 헌금도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출석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말이에요. 저도 돈이 필요해서 순수함을 잃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커지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그 잘난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따라 분명히 변해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회를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이클,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가서 염소 사주고 막 이런 거 아시죠? 막 염소 사주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모르죠. 그 염소 잡아먹고 힘을 얻어서 수천 명을 죽일지 누가 합니까? 내가 우물을 하나 딱 파줬더니 반군들이 그 우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온 민족을 멸할지 누가 합니까? 그게 좋은 일인지 어떤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아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희망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이 좋은 일이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뿐이지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누가 정의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짓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목사님은 좋아합니다. 교단은 좋아합니다. 조직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여지껏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했을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찬양한다고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부분 것은 종교가 좋아하는 일을 했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정성을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막 빌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정성은 천지신명이 받는 거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성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잡신은 정성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습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지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종교 생활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진정한 신학이 뭔지 복음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신에 대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음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가 여러분이 신학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것이 신학입니까?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신학일까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 나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신학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신은 제사를 원할까요? 신은 내가 죄를 졌을 때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사하는 것을 원할까요?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찬양을 받으실까요? 내가 찬양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래야지 죄 용서를 하실까요? 내 죄를 자복하면 용서하실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뭔지 오늘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렵다? 경배해야겠다?
부복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 같다? 무섭게 나타났는데 아버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도 바울 자기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9장 23절에 내 백성이 아니라 그 한 곳에 그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강력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예배를 조바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서 찬양을 받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같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부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뭐에 대한 자유인지 아십니까? 뭐에 대한 자유 같아요? 뭐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까? 뭐에 대한 자유예요? 뭐요? 율법, 또 종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방법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틴 루터가 고행을 통해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갑니다. 그는 수많은 연구를 했고 수많은 고행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 같다는 겁니까? 아버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 좋은 추억을 갖고 계세요? 안 좋은 추억이면 빼십시오.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저 같은 아버지. 저는 좋은 아빠거든요. 정말 좋은 아버지.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사도 바울이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무엇인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다면 그는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을 통해서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지껏 해온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안 나오셔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서운하지 않습니다. 누가 서운한지 아십니까? 제가 서운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요. 잘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서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운하지 않아요. 누가 서운한지 아십니까? 제가 서운합니다. 제가 서운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깐족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저는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 여러분들이 한 모든 종교 생활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이는 갈라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를 닮았냐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좋은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 격식 없는 아버지, 그런 분을 닮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자유해야 하는구나. 종교에 대해서 자유해야 하는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표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구국기도회, 여러분 그런 거 가십니까? 구국기도회 같은 거 가십니까? 구국기도회 포스터가 이런 거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시다. 몇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뭘 움직이자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움직이자는 겁니다.
통곡으로 기도하여 북한의 복음을 엽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얼마 후에 통곡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가만히 두세요. 하나님 보좌 흔들면 안 됩니다. 왜 흔들어요, 그거를? 통곡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울고 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니들이 우니까 내가 해줘야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이 울면서 밤새워 기도하면 그 기도를 그제서야 들어주시면, 그 전에 안 하고 있다가 울기 시작하면 들어주신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될 건 납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더 진실되지고 내가 더 착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통곡과 우리의 열정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뀌는 걸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가 두려워하는 바뀜은 진리가 바뀌었다고 선포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리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헌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이건 내가 바뀐 거니까 그 말을 믿지 마라. 이 교회가 부흥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 믿지 마라. 하나님은 안 바뀐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도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믿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부흥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도, 바울이 바뀌어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내 욕심 때문에 가리워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저의 고민은 내가 교회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진리를 가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바울의 고민도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복음이 바뀌었다고 얘기할까 봐.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려면 우리는 좋게 바뀌어야 돼요. 아름답게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분께 영광과 경외를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1787년에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명에 참석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혁명에 참석했습니다. 그 혁명에 짐 시몬 루이지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25살이었어요. 그런데 혁명에 제일 먼저 열정적으로 참석해갖고 그는 잡혀 들어갔습니다. 혁명이 첫 번째는 실패했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이 적어서 강당 같은 거에 모든 사람을 잡아넣습니다. 짐 시몬 루이젤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혁명에 참석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온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며칠을 잤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동료들은 다 잡혀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살아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 동료들이 죽었으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왜 나는 살아있을까?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그 친구들 어떻게 된지 아니? 그랬더니 다 잡혀가서 죽은 것 같대. 근데 왜 나는 안 죽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잠들어 있을 때 어떤 나이 먹은 사람이 너 옆으로 오더니 너를 이렇게 발걸음이 보고 있더래요. 밤새도록 너를 보고 있다가 아침에 죽을 사람 명단 짐 시몬 루이셀을 부르니까 자기가 네 하고 가더래요. 그 사람이 간수 앞에 갔어요. 간수 앞에 가서 야, 짐 시몬 루이셀 네가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다. 짐 시몬 루이셀은 25살인데 잘못됐나 봅니다. 52를 25으로 잘못 썼나 봅니다. 제가 짐 시몬 루이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죽은 거예요. 짐 시몬 루이젤이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겼디? 이렇게 생겼더라. 어떤 옷을 입었디? 이렇게 입었더라.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사건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찬양 경배 왕이신 나의 왕이여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런 아버지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영광을 받으소서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버지 왜 그랬어?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에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럴 필요 있었어. 아버지는 또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이 이걸 원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그 생명의 값으로 내가 산다면 내가 아버지께 경배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핏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배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예배는 이런 거예요. 변화된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 외에 그 어떤 형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해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전의 삶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순간 도박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고 술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고 담배가 나를 지배하면 맨날 신경질 내고 이러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겠다는 것이 옛날처럼 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해결되지 않은 나의 성품이 있으니까 양을 잡아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뭔가 해야지 해결된 것 같죠? 그건 해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배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려는 노력,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얼마 없잖아요, 이 교회. 얼마 없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얘기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전에 여러분을 지배하던 삶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되냐고요? 여러분이 버려야 될 건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그거 바꾸세요. 그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